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약속의 땅을 취하라입니다. 너는 약속의 땅을 취하라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같이 외쳐봅시다. 너는, 네? 너는에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너예요. 너는 약속의 땅을 취하라. 아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약동합니다. 그러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겨울철에 고목들, 정말 자기 발밑에 수북히 껍데기를 쌓았던 나무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 봄이 되고 조금 있다 보면 살아서 움직여요. 그 증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싹이 틉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명히 죽었던 나무 같은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3월이 곧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옷 사셨습니까, 1학년들? 새 옷 사셨죠? 새 옷 사가지고 새 옷 준비하시고 이제 입고 학교 갈 준비를 막 하고 계실 거예요. 교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시죠? 그런데 한때 3학년 형아들도 교복 처음 샀을 때, 야, 이 교복 입고 학교 가면 새 일이 일어난다. 나는 내 인생에 드디어 제 그 2기 인생을 시작한다 하면서 한때는 3학년 형과 응아 언니 누나들도 그 새 옷 입고 막 기대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그랬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가? 다음 세대요.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약동하세요. 약동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건을 우리한테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봄이 되면 꽃이 피죠. 여름이 되면 또 열매가 여물어 가고 겨울이 되면 추수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건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들을 보면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약동한다. 살아있는 것이면 언제든지 반응하고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3월이 되고 새 학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새 학기가 오고 3월이 와도 어느 삶을 살아본 사람, 3년 동안 그 삶을 살아본 선배들이나 언니들은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삶이 그 삶이지 내 삶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나이는 굉장히 어리고 젊고 미래가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구나. 이게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지금도 사건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새 학기를 주십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가 되면 계약을 하시죠. 3월이 되니까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깨끗한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친구 사귀고, 그냥 또 학교 가서 어떤 친구들은 점심 때 맛있게 주는 맛도 없는 그 밥 먹는 거, 이게 나의 청소년기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통하여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해 나가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지렁이 같은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전진해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냐 하면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세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까지 왔거든요. 왜 왔냐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장차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진짜 어린 청소년들, 그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라는 사람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든지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원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종과 같이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혼자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가 이제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염려가 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와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왔지만 이 마음속에 새로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실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땅에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그 땅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내 경험이 굉장히 많다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과
기술과 무기와 어떤 경험으로 그 땅에 가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완전히 두려워 보이는 이런 환경 속에 딱 두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 환경 속에 딱 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갈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사건을 주시는데 그 사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땅을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예측해 보지 못한 땅, 그리고 그 땅에는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원망 불평하게 했던 철병거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해봤을 때, 그럴 때야 그 사람의 중심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건을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없도록요, 좋은 친구 만나도록요,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 너 죽을래? 너 시체냐? 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 하나님이 되기 싫은가 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건 속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사건은 자기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 사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정한 왕으로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몇 번 말하냐 하면 여러 번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선 여호수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그 강력한 대적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 눈으로 펼쳐지는 그 광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강력한 존재들이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는 강력한 병기들, 거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랬겠어요. 꼭 왜 나여야 될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많고 더 강한 사람도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여야 될까? 이런 두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중요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중요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어딘 줄 아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뭐 키가 한 170 정도 되면 걔들은 2m 이상씩 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무기가 없어요. 나무 꼬쟁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데 걔들은 보니까 철로 된 병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을 때 두 부류가 딱 나타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싸움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 적이 많고 강한 자가 내 앞에 있고 나보다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환경들을 볼 때, 그런 대적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갖는 마음이 뭐냐 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하지. 나보다 강한 자와 무기도 좋고 적들이 훨씬 더 많은데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전략이에요. 내 안에 일단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정말 마취총을 맞은 사람처럼 꼼짝 못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을 딱 보니까 두려워해야 정상이야. 이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껴서 잘 들으세요. 알고 있는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두렵게 하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1학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대와 소망과 새 옷을 입고 1학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학교에 갔는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정말 목석처럼 가만히 죽어 있는 것들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더 탁월하고 강하고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만한 그런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노입니다. 노. 그러면 왜 10대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은 2m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봤을 때 왜 달려가서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대적을 한 방에 물매로 깨트렸는데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청소년이며 얼마나 미래에 대한 하실 일들이 많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의 바운드리는 크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까지 3년 동안 경험한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지금 결정 나버린 것처럼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 나버렸어. 왜냐하면 나보다 내 앞에 강한 자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강한 자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지.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보십시오. 이 약속의 땅은 자기의 힘으로 취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이거 너 땅이야. 이거 너 땅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악한 자에게 뺏겨버리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 앞에 있는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강한 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체는 죽일지 모르는 그런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내 안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실패했던 거, 안 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커서 두려워서 이제는 나는 안 되겠다. 공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안 된다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전도사님이랑 친했던 친구가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친구가 밤을 새서 공부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항상 F.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문제다. 내 안에 두려움이 벌써 나를 진추고 있어서 내 안에는 어떤 것도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공부를 잘할 자다. 너는 장학금을 받을 자야.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할 것은 두려움을 멸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A+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에게요, 정말 중요한 영토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뺏긴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친구 문제로 인하여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야, 나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나는 항상 외롭게 지내야 돼.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품을 사람이에요. 인생의 힐러로,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나를 하나님이 너는 너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너무 어리숙해야 돼. 너는 바보일 때 바보여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내 인생의 깊은 염려와 두려움, 그것은 가만히 보면요, 이미 내 인생을 결정해 놔버렸어요. 여기서 뭐가 더 놀라운 것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에게 올해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정말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들려주면서 가게 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손수건을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올라가기 전에 콧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콧물도 많이 흘리고 지저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었을 때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뭘 달고 있냐면 다 여기 오른쪽에는 이름표를 달고 왼쪽에는 손수건을 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콧물이 흐르면 닦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초등학교를 갔는데 모든 친구들이 그걸 다 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기는 걸 말씀하시겠죠. 이기는 무기를 주시겠죠. 실패하지 않는 무기를 주시겠죠. 내가 약할지라도 이기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이 말씀만 너에게 있게 하면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는 다른 것들은 다 뺏겨도 이 말씀만을 꼭 붙들고 가면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나를 보세요. 내가 새로운 환경과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꼭 내 삶에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가장 쉽게 하는 반응은 뭐냐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지식, 다 알고 있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수준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때요, 제일 처음에 어디로 인도했냐면 요단강으로 인도했어요. 그 요단강이 물이 마르고 없을 때 우리는 지나가기를 원하죠. 야, 이때 지나가면 가장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모맥시기로 그 요단강의 물이 찰찰 흐를 때, 홍수가 났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새로운 학교에 가고자 할 때 요단강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붙들었던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말씀을 버려요. 헌식작처럼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버려버려요. 그러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강을, 홍수가 나 있는 그 강을 제사장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들어가고 그 뒤에 따라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말씀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드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갔더니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인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그거는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을 딱 주시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너희가 할 게 없다. 대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바퀴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 난 뒤에 소리를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자기의 힘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열심히 정과 꽃갱이와 불도저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곡괭이와 정과 불도저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게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말씀, 또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말해라. 선포해라.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 여러분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바보 같아. 내 인생은 안 돼. 너무 강해. 이래가지고 되겠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죠. 묵상하는 것은 단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건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만 아니하면 승리한다. 내 앞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키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즌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학년들은 새로운 학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2학년들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자기 마음을 보세요. 뭘로 인하여 자기가 두려움에 잡혀 있어서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 자신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딱 고정해 놨을 거예요. 3학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했지만 끊임없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좋은 전략을 따라갔지만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가장 강력한 무기, 절대로 지지 않을 무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새 땅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사건들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사건을 많이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사건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 사건은 내가 죽는, 내가 정말 바닥에 들어 눕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두려운 세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땅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